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여기 뜨니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안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명령형이면서 계속 24시간 동안 바라봐야 돼요. 진행형이죠. 자, 첫째,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전능하고 전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우리가 알면 진짜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좌절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 환경이 어떻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이 아들까지 약기 전에 나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친구고 나의 신랑이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에 뭘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한다. 기뻐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뭐가 없다는 증거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바라보자.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믿음을 만들었다. 창시자라는. 또 완성자이신 믿음을 만드신 창조자,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바라보셨어요? 어느 정도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식사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바라보시나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봐. 그래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늘 뭐냐 하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비교가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 또 우리 힘으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스트레스 받죠. 에너지 막 쏟죠.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잠자는 모습도 너무나 이쁘고 기지 못하고 막 옆으로 뒤집기만 하면 우리 애가 뒤집었다 그러고, 예? 밥 먹다가 흘려도 너무 이쁘고 걸으면 더 이쁘고 넘어져도 이쁘고 뭐 심지어 똥 싸는 것까지도, 오줌 싸고 똥 싸는 것까지도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그걸 믿으세요? 에베소 3장 18절 봅시다. 에베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안 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나 또 어떤 우리 친척이나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깨닫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서 삼시세끼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뭘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하루 동안 얼마나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하루 종일 주님께 눈길 한 번 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나는 버려온 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근데 그분에게 눈길 한 번 안 줘.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시는데 근데 그분을 한 번도 하루 종일 그분을 한 번 생각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네 집에 갔다. 근데 그 자녀들이 나를 왔냐고 뭐 잘 잤냐고 밥 뭘 먹을 거냐고 눈길 한 번 안 줘. 말 한 번 안 걸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서 또 교회에 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당신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갈망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얼마나 그분을 멸시하고 사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어려운 일,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이거 해결 안 되면 죽는다. 아니 뭐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누구 생각하죠? 그때는 예수님 생각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갔는데 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거져. 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막 절로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주님 생각은 곧 사라져 버린다. 또 다른 거에 막 집중하고 막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비교하고 그게 당연한 삶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앞날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암 걸리면 어떻게, 뭐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난 그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막 눌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걔들이 농사를 짓냐 창고가 있냐.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걔들이 무슨 뭐 배틀째 갖다 놓고 무슨 목감 짜냐. 아니 뭐 페인트 갖다가 옷을 칠하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근데 너희 하물며 너희는 저들에 비해서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성경이고 그건 말씀이고 내 현실은 달라.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좀 세게 하는 거지. 믿어지면 뭐 하려고 했어. 믿으면 세게 할 필요가 뭐. 그냥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다윗처럼 온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안연히,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안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안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가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을 안 바라보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지.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끊임없이 안식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 마음의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고 내 형편을 잘 아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이건 절망이야. 까마득한 절벽 밑에서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기가 막히죠.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지 뭐. 포기하려고 보니까 이게 절망이라 또.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믿음 안 생깁니다.
두 번째, 주님과 24시간 동안 함께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성결교단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다녔다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가지고 펴지지 않는 장애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 목사님 늘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요? 근데 보니까 식사할 때는 또 펴가지고 또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손을 그래 늘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주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주님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믿음도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세상 방식대로 하면 망한다. 이게 머리로는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잘 돼.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그분이 나를 도우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러 오셨잖아요. 보혜사, 변호자, 돕는 자, 이로자, 치료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실제고 부주의한 세상, 악한 상대, 불의한 상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려서 하나님은 안 보여. 그래 늘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들어 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문제만, 이것도 요렇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거기에 싹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 세상은 현실이 실제고 하나님은 저 멀리 멀리 계시는 거.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 성경에 쓰여진 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나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는 다윗이나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뭐가 문제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조그마한 꼬마가 소년이 그 2m가 넘는 거국을 말이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앞에 또 방패막이를 든 거의 또 거대한 또 장정이 또 앞에서 또 방패를 막고 있고 그 뒤에는 거인 2m가 넘는 거인이 말이죠.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이죠. 자벅자벅 쿵쿵쿵 하고 그 환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비난하고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만약에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만약에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다윗은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경을 보면 절대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려,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너는 불쌍하게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대답하고 말을 걸고.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고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룰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빌립보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던 사람들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편하대. 몸은 편하겠죠. 그런데 뭐에? 믿음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점점 그나마 작았던 믿음도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랭크 루박 그 선교사님이 쓴 그 일기에도 보면 그분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45살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는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자기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러다가 1930년 1월 1일부터 그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영성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그때그때마다 기록한 내용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험으로서 뭘 하기 시작했냐?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두리번거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다 또 잊어버렸다가 또 한참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때 또 막 주님 찾다가 어떤 데는 또 잘 되다가 어떤 데는 또 안 되다가 어떤 데는 또 쭉 안 되다가 어떤 데는 또 쫙 잘 되다가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주님을 기억하시도록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성일기라는 거를 최초로 이제 말씀하시는 영성 그 이전에도 많은 우리 또 믿음의 또 사람들이 영성일기를 썼지만 영성일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일기로 그냥 써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요한의슬레 같은 경우는 요한의슬레의 일기라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내 것이고 그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일기 형식으로 쫙 기록을 그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런 것들을 쓴 걸 갖다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험이 필요해. 진짜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거,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24시간 예수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실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 도구가 뭐냐?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일기라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의 실험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전혀 주님 안 바라보고. 근데 배웠어요. 들었어. 우리 정경 전사님을 나누셨네요. 정전사에 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라 그래? 물었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지. 실제로 계실 수 있죠. 영접했으니까. 근데 그분을 바라봐야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을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930년 1월 20일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엔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모셨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어떤 환경, 사울이 잡으러 쫓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환경이 어떻든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시편 4절. 내 평생에 과거, 현재, 미래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즉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진짜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내가 진짜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거를 일기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요? 믿음의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굴 바라보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알고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죠.